자, 15절에 보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지?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한테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생겼어. 왜 무서운 마음이 생겼냐면 저 요셉이 말이야.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체면을 봐서 우리들한테 잘해줬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이제 우리들한테 복수하는 거 아니야? 형들이 30년 전에, 아니 한 40년 전에, 거의 이제 40년 전에 40년 전에 나를 그때 사망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렸지. 아버지가 있을 때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아무 말 안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형들한테 이제 복수할 거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형들이 갑자기 겁이 났어. 지금 우리는 다 이사 왔는데, 이집트로 이사 왔는데, 이집트에서 요셉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왕 다음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됐는데 이제 우리 어떡하지? 무서운 마음이 든 거야. 형들이 왜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까? 아빠가 막 형이나 이런 사람들 막 놀리면 막 혼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막 그 요셉을 아빠가 요셉만 아껴줬는데 그 형들이 그래서 싫어해서 막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복수를 했는데 아빠가 있어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죽었으니까 복수를 그막 나오라니까 막 제자들 시켜서 막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줬잖아. 생각나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줬잖아. 그지? 그래서 막 울면서 끌어안고 막 입 맞추고 이러면서 비로소 그 사람들이 드디어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 용서를 예전에 해줬는데 왜 형들은 지금 요셉이 복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버지가 죽어서 또 아버지 감동시켰잖아요. 아버지가 또 아파하신다 이렇게 형이.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래도 죽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그런 줄 알고. 근데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할까봐.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이다. 지금 근원이가 한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한 거야?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요셉이 전에 용서를 해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형들이 지금 아빠가 죽었다고 해서 무서워하냐 이거야. 그 말은 뭐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봐서 용서해 주는 척 했을 뿐이고 용서가 지금 진짜 진정한 용서를 해준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치? 맞아. 너희들이 한 말이 다 맞아. 그 말이야. 형들은 요셉이 형들. 내가 지금 여기에 이집트에 와 있는 게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거지만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들을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형들은 그 말을 100%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진짜 우리를 용서해 준 게 맞을까? 요셉이 저거 아버지 때문에 살짝 거짓말로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한 게 아닐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모두 다 모가지 댕강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용서해 준다고 했지만 이게 아마 가짜일 수도 있어. 용서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이집트로 이사를 왔을 뿐이지 성의 안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지. 그래. 네, 그러니까요. 그 복수를 하려면 그 요셉이 형들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 알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너희들 그거를 이제 설명을 안 해줘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어디 살지는 정해줬어. 여기서만 살아라 하고 정해줬어.
그래서 거기서만 살게 했어요. 이집트에 여기 살고 싶은데 다 흩어져서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집트에 이사 올 때 자 너희들 어디서 살아야 될까? 여기서만 사세요. 고센이라고. 어디? 고센. 자 따라해 보세요. 고센. 고센이라고 하는 마을에서만 사십시오 하고 거기서만 살도록 딱 정해줬어. 그러니까 어디서 사는지 잘 알지. 그런데 있잖아요. 응. 고생이 응. 무슨 동네 이름이에요? 아니면 마을 이름이라니까. 마을 이름이 아니면 그냥 마을 이름이라고 했잖아 방금. 이름? 그런데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긴 사람이 안 살아. 거기에는 요셉의 형들만 사는 거야. 아 왜요? 왜냐하면 왜? 지금 말해줄게. 아주 잘 물어봤어 지원이. 근데 이건 짧게 하고 지나가야 돼. 지금 해야 될 말이 있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뭘 하면서 먹고 살았을까요? 농사를 지었어. 농사가 뭔지 알아? 농사가 뭐야? 씨 뿌리고 곡식 자라면 추수해서 먹고 사는 게 농사 아니야. 고센은 밭이나 논이 없는 곳이야. 거기는 골짜기와 무슨 산과 뭐 이런 데가 있는 데라서 거기는 이집트 사람들이 안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 야곱의 가족들은 뭐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지? 양치는 사람들이야. 양치는 사람들. 양 기르고 염소 기르고 소 기르고 이러는 사람들이지 농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닭 키우고 소 키우고 하는데 좋은 장소로 가서 살으라고 한 거야. 그래서 거기는 이집트 사람들이 안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만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군대를 보내서 저 고센 땅을 가가지고 여기 끝부터 저 끝까지 전부 다 죽여라 하면 다 죽는 거야. 자, 뭐 하다가 끝났지. 그렇게 해서 요셉의 형들이 우리한테 복수할지도 몰라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형들이. 요셉을 살짝 찾아갔어요. 요셉을 살짝 찾아가서 요셉한테 엎드려서 저기 동생님, 요셉님, 동생 어르신 이러면서 동생의 발을 붙잡고 동생 어르신님, 동생 위대한 동생님 이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어도 절대 형들한테 복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살짝 나한테 말해줬는데 내가 그걸 깜빡 잊고 말 못했는데 그런 말 한 적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 형들한테 복수하면 안 돼 라고 요셉한테 전해줘 이러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동생님 복수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거야. 지금 형이 동생 요셉한테 꿇어 엎드려 가지고 막 빌고 있는 거야. 부탁하고 있는 거야. 그 부탁한 이유는 뭐냐? 동생 요셉이 나를 진짜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용서 안 했으면 어떡하지? 이 무서움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자 잠깐만 있어봐. 내 얘기 다 끝나고 지금 이거 끝나면 안 돼. 이거 중간에 멈추면 안 돼. 그런데 요셉이 옛날에 17살 때 왜 형들한테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팔려 나간 거야?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해서, 그렇지? 그래서 형들이 막 이거 넣어주려 했는데 또 그 넣어줘서 이집트에 그러니까 팔라고 그러니까 그것 말고 또 형들이 요셉을 팔게 된 이유가 또 있어. 꿈 때문이지. 무슨 꿈이었어? 벼 이삭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은 게 내가 묶은 거에 절을 했지.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거의 50년 지난 뒤에 이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형들이 요셉한테 와서 다 엎드려가지고 제발 동생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어. 옛날에 그 꿈 때문에 팔렸는데 사실은 그 꿈 때문에 형들을 지금 용서해 줄 기회가 생긴 거야. 근데 요셉의 마음이 기분이 좋았을까 아니면 기분이 아팠을까 슬펐을까? 왜 슬펐을까? 왜 형들이 나한테 엎드려가지고 동생님 하는데 아이고 있을 때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슬펐을까? 그 형들이 진심을 모르니까. 맞아. 그래, 맞아. 형들이 내 진심을 몰라주고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용서의 어떤 좋은 거를 누리고 있었어? 아니면 용서를 받았음에도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어? 맞아. 용서를 해줬으면 나 용서받았어. 우리 화해했어. 고마워 동생아. 이제 행복하게 살자. 이러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용서를 저게 가짜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행복해지기는커녕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막 울어요. 형들이 나를 오해했구나. 형들이 용서를 받고 행복해지지 못했구나. 형들이 나를 계속 의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막 울었어. 우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형들이 또 찾아와. 다른 형들이 찾아와. 형들이 11명이나 있다 보니까 이번엔 또 2부 형들이 또 찾아왔어. 이번에도 또 형들한테 요셉 앞에 엎드려. 그래서 딱 요셉의 다리를 붙잡고 동생 요셉님 이러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동생님 차라리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형들이지만 형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종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옛날에 요셉이 꿈 꿨을 때 형들이 묶은다니 자기한테 다 절했잖아. 그치? 하늘의 해와 별들이 다 자기한테 절했잖아. 마치 그 꿈처럼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막 엎드리면서 이제는 형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우리를 그냥 노예처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진 거야. 짜잔 하면서. 하나님이 거의 50년, 6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17살 때 보여줬어. 너무 일찍 보여줬어. 예고편을 갖다가 한 3주 전에만 보여줘도 되는데 한 60년 전에 보여줘가지고. 그렇지만 그 꿈 때문에 진짜 요셉이 이집트에 왔잖아. 그리고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잖아.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냐. 자, 19절. 우리 19절 지원이가 한번 읽어볼까? 큰 소리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지.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를 대신할까요? 내가 누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준 거는 요셉이 엄청 훌륭한 사람이라서 용서해 준 거야? 요셉이 엄청나게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서 형들을 용서해 준 거야? 소리가 시원찮다. 어? 착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착한 사람이긴 하지 물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준 거는 하나님이 저 형들을 용서하고 우리 가족들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용서해 준 거야. 다시 말하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는 거는 누구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야. 요셉이 엄청 마음씨가 좋고 착하고 똑똑하고 난 얼굴도 잘생기고 난 돈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용서해 줘야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우리나라 상 받은 영화 있잖아. 너희들은 모를 거야.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 와, 저 사람들은 부자인데 마음도 착하네.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부자라서 착해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요셉이 정말 그러냐는 거지.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요셉이 형을 용서해 준 이유는 뭐냐? 형을 용서해 줄 계획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렇게 실천했어. 요셉은 단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을 뿐이야. 물론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아도 용서 안 했을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 요셉아 내가 이렇게 너를 힘들게 고생시킨 거는 형들을 용서해 주려고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요셉이 싫어요. 나는 복수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하나님이 저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하면 화해시킬 수 있을까? 요셉을 사용해 봐야 되겠다. 해서 다 계획을 가르쳐 줬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절대 형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랬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진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 옛날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얘야
저기 있는 사람들 내가 용서하고 싶으니까 가서 잘못을 회개하라고 좀 전해줄래? 했더니 이 선지자가 잠깐만 내가 이거 하나님이 당신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전하면 저 사람들이 용서받을 거 아니야. 에잇! 용서받게 하기가 싫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반대로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누군지 아니?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계획을 싫어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한 사람이야.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래도 누구의 계획을 실천했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서 형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용서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는 거다?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용서하거나 나중에 다시 복수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을 위로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가 되니? 지민이는 지금 무슨 말인지 거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어? 요셉이 누구를 용서했어? 형들을 용서했지. 거기까지는 알겠지?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거는 누구의 생각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지민이 잘 들어봐. 요셉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형들을 용서한 거야. 형들이 나를 괴롭히긴 했지만 여기까지 알겠지?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보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 그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 그 이야기는 알지? 그래,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실천을 했을까 안 했을까? 완전하게 실천을 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 예수님도 요셉처럼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까지 했어. 그런데 그게 다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서냐 하면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지민이, 지원이, 유빈이, 근원이, 루빈이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그 계획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들이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을까? 절대 없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나? 없었어.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영원 전부터 같이 계시니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 없어도 예수님은 잘 살고 있었어. 그런데도 왔지.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너무너무 심심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한번 보려고?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용서해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단 말이야? 알고 나서 아우 가기 싫은데 왜 하나님은 가려고 하는 거지? 굳이 구원해 줘야 되나? 이러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그대로 자기의 마음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한 거지,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너와 우리들이, 우리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야. 그러면 어때?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아? 예수님께? 이 형들처럼 요셉한테 가서 동생님 발 붙잡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한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 순종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도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겠지, 그지? 예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냅시다.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가짜로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용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하지도 않았어. 형들이 이상하게 행동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심심해서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누구의 계획이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취소되거나 기분 나쁘게 행동했다고 없애버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확실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진짜 알겠어? 맞아. 지원이가 알면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잘 기억하면서 살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